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님조차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 눈앞에 예수의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예전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것 같은 그들에게 마치 파송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 그렇게 임재하신, 물론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고 임재는 있었습니다. 단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 그 성령의 체험이 그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적 형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봤죠.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 봤죠. 옆구리에 창자국 봤죠.
정말 그 죽음에서 살아신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해 그냥 예루살렘에 기다리긴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어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 이게 아니라 확신하건대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님 보면서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해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들 형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할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니까 마지못해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활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공문을 들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기도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더니 3,000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유대 땅끝까지 그들이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함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심지어 그 시몬이라는 자가 보니까 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7 지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땅에도 사마리아 백성들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자진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례까지 받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출발로서의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 상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들었고 깨달았고 심지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골방에서 기도만 했던 제자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듯 그 복음을 탁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 믿은 거, 베드로는 계획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역사를 꿈이라도 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성령이 많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될 줄 전혀 몰랐지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임을 알아서요,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 없는 상태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토록 임하실 것입니다. 충만토록 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반성하듯 뒤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안 될 거라는 그 긴장감으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얼마나 갈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삶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성령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된 걸까요? 어떤 능력으로 살게 된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산 걸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 위해 산 거 맞을까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하심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번 더 할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방법, 좀 더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능력이 없이도 사라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능력 없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재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간절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채 신앙생활, 세상살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혹은 심지어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도 더욱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시냐고. 여러분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할 자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힘을 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가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을 다해 전 인격적 요소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면 성령 충만이 알아서 주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회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며 성령 충만이 삶의 내용이 되며 성령 충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성령 충만이 삶의 결과가 되어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구원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며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능력 없는 신앙, 점점 식어지는 신앙, 심지어 성령의 능력 없이도 행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 충만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행했다고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었는데도 뭔가 복음을 전한 듯 보이고, 성령 충만이 아니었는데도 귀신도 쫓아낸 것처럼 보이고, 성령 충만이 아니었는데도 뭔가 드러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이 아니었던 인생,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운데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조차 희미해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열매를 볼 수가 없다 보니 매번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맞는가, 이 믿음, 이 의심, 이 질문에 휘달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칠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1장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을 보면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왜냐하면 오늘 또 충만함이 필요하고, 내일은요 내일 또 충만함이 필요하고, 모레는요 더 풍성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며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지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 앞에 인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음에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져 옛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우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 없이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주님께 뜨겁게 달려오느냐, 기어이 성령 충만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의지간해서는 하나님께로 달려날 줄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함이 삶의 유일한 능력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정욕인 줄 모르고 붙들게 되고 욕심인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자랑들만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닌데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영향력을 구하고 가치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조차 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오늘의 삶도 사라지지 않으며 지난날의 잘못된 그런 아픔과 상처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헤매이며 방황하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 충만함이면 됩니다. 오로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고, 성령 충만이 없이도 뭔가 감당하며, 성령 충만 없이도 뭔가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를 깨우는 긴장이 되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에 성령 충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되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가 죽어주신 것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바로 승천을 못했어요. 왜요? 그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요? 성령을 기다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내 신앙조차, 내 믿음조차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의심, 의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해서 너 이런 것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예 하고 안 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동생은 안 할 겁니다 안 했고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 해놓고 안 하고요, 혹은 한다 해놓고 나중에 하게 되는 인간,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잡아들이기 위해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하는 그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에게 그때 만나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꼭 누구를 만나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나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 주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만나 주시면서 두 가지 조치상을 취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눈이 뜨고 있지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줘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봉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뜨거운 감격의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먹고 싶겠습니까? 마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리미리 금식 안 하면 이렇게 금식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하세요. 미리미리 금식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심도 깊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시는 난 다음에 10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절 함께 갑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즉시로 나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그 성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즉시로 회당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정도로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정도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그 환한 빛 가운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눈이 감겨졌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감겨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감겨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의 영적 소경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려낼 만한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경됨, 그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감기게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떠질 수 없는 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우리 앞에 한바 제일교회 앞에 펼쳐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역사에 정말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에 중독되어 성령에 매여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3,000명이 돌아올 줄 몰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러 가는 길에서 예수를 전하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즉시로 일어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세례의 상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 소경의 상태,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관심이 없는 상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알지만 따르는 일이 녹록지 않은, 아니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미 성령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 얼마나 구별되어져 계십니까? 아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버려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버려두면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인생, 비단 내가 죄인됨을 알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살았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없이 그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